중간 부분의 말씀입니다. 한 주만 더 하면 로마서 11장까지 끝나겠는데요. 로마서 11장까지 하면 우리는 구원의 도리에 큰 뼈대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달린 것이 됩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사실 그 뼈대가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 구원의 도리에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평범한 것 같은데 거기에 큰 은혜가 있고,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것은 파면 팔수록 그 깊은 그런 진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이 이단들은 복잡한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역해서 뭐가 더 있어 보이게 그렇게 하는데요, 결국은 이걸 다 따라가면 그 교주가 재림주예요. 그 교주가 성령이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게 이제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로 무장을 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의 가장 큰 주제들, 인간의 죄의 심각성, 맞아.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 그것을 이야기해 왔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그 입술에 얼마나 악이 있는지, 인간의 물론 행위에도 악이 있죠.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어디 전 세계 누구도 가리지 않고 이 죄의 문제는 참 깊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 인간의 이 행위나 인간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나 멀어져 있는 현실에 그 인간의 문제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자체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영광에 이를 만큼 거룩하지가 못해요. 그 불의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행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믿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자기 한 만큼 행동하고 이렇게 받는 그런 원리에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의 도리를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진리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는, 내가 충분히 그 자격을 얻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허황된 자신감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자기의 죄의 깊음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 깊은 통찰로 바르게 적용을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도 이미 간음죄가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음으로 탐하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 마음으로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는, 그게 벌써 탐심으로 남의 것을 내가 향해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원한다, 이러면은 이것에서 이미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적용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정신이 들었을 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얻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교만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로 피상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을 줘서 겸손하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껍데기로 대충 지키고, 자기들이 바라는 식으로 대충 지키고, 자기는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의 그 힘없는 사람들을 막 뺐습니다. 그러면서 11조는 철저하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그들을 막 약탈하고 수탈을 막 합니다. 사기를 막 쳐요. 그렇게 해서 뺏고는 11조 할 때는 가루까지, 꽃가루까지, 들어온 꽃가루까지, 다 이렇게 미숫가루 가루까지 10분의 1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냐,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그래서 이 타락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유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요, 그 나라에 포악하고 착취받고 학대받고 탄식이 그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바로 적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인간의 그거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거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과 또 부활의 그런 일을 하시고,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고 예수와 연합되고,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 내가 죄인으로서 형벌 받은 것으로, 내가 예수와 합석했으니까 예수가 저주받고 형벌 받은 것이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저주받고 형벌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주가 되어서 우리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들이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율법의 적용,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와 연합함, 이런 주제들이 쭉 있었고,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그 안에 깊은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이것이 9장, 10장, 11장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9장, 10장, 11장에 나오기 전에 8장에서도 이미 그 힌트가 나오고 1장 시작할 때도 힌트가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라고 부르게 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로마서 1장 인사말에서부터 나옵니다. 또 8장에 보면은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믿는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잘 선택을 하고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불러주신 택하신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받는 거죠. 근데 전도하기 전에 저 사람을 택했을까 안 택했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왜? 그거는 적용을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성경 자체가. 우리 인간의 머리는 논리적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우리의 의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주동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관점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적용 안 해요. 전도하고 구원할 때 바로 이 로마서 9장 8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 오히려 나옵니다. 내가 진짜 내 동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 동족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우리의 논리로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게 둘 다 맞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영광스럽게 높이고 말이죠. 내가 내 행위와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으로 그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의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야 구원받는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작을 제가 했는데요. 이게 피라미드 형태를 제가 공작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기에 이게 무슨 몇각형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네, 너무 정확하게 또 뿔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삼각형이죠? 네. 90도 돌렸습니다. 무슨 모양입니까? 삼각형? 또 돌렸습니다. 뭐죠? 네, 계속 삼각형이죠? 삼각형을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봤습니다. 몇 각형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삼각형입니까? 사각형입니까? 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삼각형입니까? 사각형입니까? 요 면에서 말하면 사각형이고 요렇게 하면 삼각형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주고, 아니 삼각형이면 삼각형이고 사각형이면 사각형이지, 삼각형이라고 했다가 사각형이라고 했다가 삼각형이 어떻게 사각형하고 같냐 말이야. 삼각형이면 삼각형이고 사각형이면 사각형이지, 왜 삼각형이라고 했다가 사각형이라고 했다가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생겼잖아요. 요쪽은 사각형이고 요거는 사각형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사각형이 분명히 맞습니다. 요게 삼각형인 것도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그 실체는 이게 하나의 실제, 그죠? 하나의 실제 물건인데 삼각형이라고 말해도 정확히 맞고, 보이는 대로 사각형이라는 말해도 맞는데, 이 실제는 그런 면들이 다 있네요, 그죠? 그런 면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영원한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그대로 믿고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구원받는다. 이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죠.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원하고 내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기 원한다.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사도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믿고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 동족들이 배가 아파서, 저 이방인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 배가 아파서 우리도 예수 믿자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자기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삼각형 내가 전하면 내가 진짜 식이 나게 하고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끊어서라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를 의지해서 구원받게 한다. 삼각형 계속 이야기하고, 삼각형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사각형 이렇게 말해도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우리 머리에서는 다 안 돼요. 제가 오늘 좀 우스운 걸 가지고 나와서 이거 좀 잘 크게 비출 수 있나요? 이거 못하나? 조금씩. 네, 삼각형, 네. 사각형. 좀 유치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걸로 그렇게 해서 그런데 해석학이라는 철학 분야가 있어요. 거기에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아주 여러분 오늘 굉장히 사실 심오한 거를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은혜 되는 방향으로 받고 유익한 방향으로 받고 우리가 더 열정과 사랑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성경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의 받은 구원을 깊이 감사하고
공로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때는 내가 내 생명 바쳐서 구원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가고, 저 사람이 겸손해지고 인간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좀 상당히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 제목에 제가 영적인 접붙임이라는 이 부분만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농업을 배웠을 때 제가 이 접붙임 같은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에 이 가지를 좀 잘라내고 거기에 뭐 이렇게 홈을 쪼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껍데기 벗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 가지를 갖다가 거기에 끼워서 이렇게 매고 또 뭐 이끼 같은 걸로 싸주고 이렇게 잘 묶어 놓으면은 이 다른 게 하나로 붙어요, 식물이. 이 나무 밑둥하고 이 가지들 꼽아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딴 가지였는데 이 가지에 붙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가지에서 뿌리에서 올라온 진액을 이 새 붙은 가지가 그 진액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해보셔서 모릅니까? 해보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지금 비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밑둥이다 말이죠. 참 감람나무라는 밑둥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니까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그루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방인이라는 가지를 갖다가 꼽아서 접붙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은혜와 축복의 그 진액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무관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 이삭과 야곱이 받은 축복, 하나님의 그 종들 다윗이 받은 그런 축복, 이런 축복의 그 흐름에 우리가 그대로 접붙임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진액을 우리가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인데, 질이 훨씬 떨어지는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절했으니까 잘려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붙여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서의 신령한 축복에 참여하고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자주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접붙임을 받고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고마워하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금방져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17절에 가지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고 그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흘러오는 것이니까, 그 뿌리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뿌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꺾어버리고 우리 이방인인 우리를 붙였잖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지, 이스라엘은 그 버려지고 우리가 사랑받고 택함받은 거지 하고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너들 그런 말하고 싶지만 그런 말하면 안 된다. 뭐라고 합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님으로 꺾이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꺾였어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들어와서 섰게 됐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원가지도 꺾여 나갔다 이겁니다. 원가지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니까 꺾여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꺾여 나가고 너희들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지만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을 꺾고 너희를 거기에 접붙였다고 너희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방자해서는 안 되고, 그 원가지도 꺾으신 하나님이 너희도 꺾을 수도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고 긴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각형이라고 했다가 또 삼각형이라고 너희들도 꺾을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다가 꺾여 나갔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 교만을 가지다가 꺾여 나간 이스라엘,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그 방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인간의 논리에서는 딱 정리하기 어렵지만 성경 그대로입니다. 저도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긴장, 텐션, 이 긴장을 사람들이 논리로 다 풀어서 억지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긴장 있는 성경의 그 의도를 그대로 우리가 선용하면 가장 유익하고 하나님 뜻에 맞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영원한 택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내 공로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영혼을 볼 때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간절함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도 해도 괜찮아 이렇게 방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가지도 꺾으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않고 꺾을 수 있다 하는 이 경계도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너도 찍힌 바가 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며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라. 하나님의 준엄함과 인자함. 이 준엄하다는 것은 엄격하다는 말입니다. 엄격해요. 그러니까 이 준엄하다는 말은 인간의 행위에 따른 심판 이런 거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슬람교 같은 데 가면 이슬람들이 상당히 그 가혹해요. 사람을 다루는 게 가혹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그래서 뭐 진짜 죄를 지면 손을 자르고 말이에요. 도적 물건을 훔치면 진짜 손을 잘라버리고 말이죠. 뭐 가정 안에서 명예 살인이 일어날 정도로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게 굉장히 가혹하고 혹독해. 사람들 앞에 데려다가 막 때립니다. 매질을 막 하고 그렇게 하죠. 교수형을 하고 칼로 목을 베고 뭐 하여튼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요. 이들은 그 하나님의 준엄함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인자의 하나님을 그들이 몰라요. 그들은 그냥 인간이 노력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뭐 잘못보다 잘한 게 많아서 그래서 하여튼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고지고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준엄함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 그 준엄함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자기 인간의 의가 그 준엄한 하나님하고도 서로 공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준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준엄하고 저 사람한테도 준엄하고, 저 꼴보기 싫은 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고, 저 진짜 잘못하는 거 저건 하나님이 정말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준엄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웬만큼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준엄함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에 있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에 걸려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자함을 바란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믿는 것과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시 말해서 자격이 없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희생하실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인자하심을 붙드는 자, 그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이래 보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인자를 알아야 행복한 신앙생활 되는데요. 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주는 몸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은 어떤 현상이 오면 다른 사람을 정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정죄를 많이 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정죄를 자꾸 하게 돼요. 내가 뭘 많이 할수록 정죄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 하나님의 인자에 서 있지 않는, 그냥 준엄한 것을 가지고 나는 자격이고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마음껏 비방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준엄한 세계에 사는 사람, 그것은 나중에 멸망합니다. 자기가 자기 단두대 목이 잘려요. 자기가 했던 그 기준에 자기가 미달됩니다. 이 프랑스 혁명을 할 때 단두대를 만들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빨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 큰 무거운 쇠 날을 말이죠, 위에서 툭 떨어뜨려 가지고 목을 댕강하면은 이 머리에 있는 피가 싹 쏟아지면은 순간적으로 빨리 그래도 의식을 잃고 사람이 빨리 죽어요. 단두대를 만들었어요. 그 단두대 만들게 한 왕이나 또는 단두대 만든 사람이 자기들 목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형벌기구를 만든 사람들 중에 자기가 그 형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역사에도 있어요. 중국 역사에도 굉장히 잔인한 살인기구를 만들었는데요, 결국 그거 만든 사람이 그게 죽어요. 그리스 신화에도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도 쇠로 벌겋게 달군 그러한 그 안에 사람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 태워 죽이는 무서운 그 살인기계가 있는데, 그거 만든 게 한 왕, 그거 만들어 온 그 장인 두 사람 다 결국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 잔인한 것을 만들고 아주 가혹한 것을 개발하고 그걸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대하는 사람들이 결국 거기에 죽어요. 그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준엄함의 세계가 아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세계,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 겸손함으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있는 교만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의 의를 세우려는 자세가 아닌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고백드리고 감사하고요. 감사합시다. 그리고 복된